오늘은 사무서 25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우리 이 땅에서 겸손의 기준은 예수한테 있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겸손이에요. 사람은 겸양지덕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자의적 겸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시고요. 오직 예수의 겸손의 본질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겸손의 본질의 그 분량, 질량이죠. 질량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거든요. 그걸 구해서 받아야 돼요. 예수의 겸손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만큼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거든요. 예수의 겸손에게 통제받은 만큼 우리가 겸손한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높은 자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한테 겸손의 통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겸손 받아서 그 받은 분량의 깊이, 높이, 넓이가 경쟁력을 가져야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내려가면은 예수의 겸손으로 완전히 통제받아서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죽기까지 섬기는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이름 석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까페로 겸손히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이제 그 겸손과 온유는요, 그거 가진 만큼 그 발에서 유리구두가 벗겨지는데요. 그 유리구두는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에 강한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높임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권능으로 무한히 부장돼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 힘이 와요. 그 기도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통제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돼요. 타의 주장을 불허하게. 천국 가장 높은 데로 갈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그 겸손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모든 무릎이 다 예수 앞에 꿇고 주님이라고 예수님한테 경배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 말씀의 딱된 말씀이거든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의 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이제 처신을 잘하라는 말씀도 되지만 기름 부음을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제 죽으면 심판대를 거쳐가지고 천국 성문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혼적인 거 다 흔적을 벗고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함께 그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천국 새 예루살렘은 12대 문 있죠. 그 중에 한 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 빛이 그 가장 낮은 사람보다 조금 밝게 빛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 유달리 이제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자기 깜냥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친구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멀찍이서 이제 얼굴도 못 드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다 올 걸. 더 사랑하다 올 걸. 이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어도 좀 확실하게 믿어갖고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 긴가민가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확실하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걸. 그러면서 이제 저 멀찍이 이제 고개도 못 들고 엎드려서 막 저승에서 선고해 갖고 있는데 제일 빛이 어두운 사람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품이 상자죠. 그렇게 막 이제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앉은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의 말씀도 하고 위로의 말씀 그 다음에 수고했다든지 여러 말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끝난 다음에 천사가 사이를 보면서 상급 시간입니다. 이렇게 거예요.
상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예수님 빛이 거기서 제일 빛이 밝은 사람보다 더 조금 밝게 나타나면 그 품에 안기는 사람이 제일 어두운 사람이잖아요, 빛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빛의 힘에 의해서 멀리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맨 꼬바리로 가고 맨 끄트머리에서 죄송해서 머리를 못 드는 사람은 빛이 제일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 곁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1등상을 받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다 예수를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특별히 사랑받았다고 그러죠. 사람은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기 전까지는요, 자기 착각 속에 살아요. 자기 기만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꼭 예수 얼굴빛을 봐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돼요. 또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하면 얼굴빛이 이제 나타나기도 해요. 태초의 궁일이 발동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건요, 예수 얼굴빛은 그러니까 이제 본고사가 있고 예비고사가 있잖아요. 본고사는 이제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걸 의미하고요. 예비고사는 본고사 보기 전에 한번 시험 이렇게 쳐보는 거잖아요. 그처럼 예수 얼굴빛이 우리 육신으로 있을 때 나타나면 그 심판대 앞에서는 효과하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죽어서 예수 얼굴빛 앞에 서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얼굴빛을 육체 가운데서 뵈면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은 이제 심판의 영을 또 소멸의 영을 공급해가지고 심판의 영은 우리 허물을 다 들춰내는 거고요. 소멸의 영은 그걸 완전히 이제 깨끗게 하고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인간을 완전히 이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빛 속에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어요. 잣대가 있고 기준이 있고 시계가 있고 그 얼굴빛 앞에 이제 그 저울에 달아보면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이제 예수와 한 몸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고 한 것은 통제받으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해 준다고 하죠. 그 통제하는 그 질량을 그 통제를 받아서 행동으로 해야 돼요. 예수 통제 받은 행동이요. 그 행동이 이제 그 질량인데, 그러니까 통제 받은 질량과 행동의 질량이 같아야 돼요. 더 크면 더 좋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자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령안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이제 적은 능력을 갖고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게 더 좋죠. 많은 능력 받고 많은 순종을 이루어야 되는데 적은 능력 받고도 많은 효과를 가져오면 예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여부가 예수님 얼굴 속에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에 올라가면 거기 다 드러나요. 적은 능력 갖고 열심히 많은 그 순종을 이뤘는지 많은 능력을 갖고 적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과 다른 영으로 사는 것도 다른데요. 다른 영은 종교영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부활하신 예수죠. 들어오셔서 완전히 우리를 통제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근데 잡신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를 모셔드리지 않고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통제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통제가 들어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구했는데 적은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도 예수님 생각 이상의 그 순종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시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달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 기대 이상으로 순종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렇게 작은 능력 갖고도 큰 효과를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능력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길들여지면 작은 능력 갖고도 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게 다 예수님한테 이제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몸을 통해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다 나름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얼굴빛을 본 사람들은 자기 꼬라지를 하니까 어느 정도 감을 잡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확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죽은 사람들은 그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버림받지 않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그 성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제일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러면 밑에 그 안기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다 올걸.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하고 다 이제 부러워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천사가 이 시간에 이제 상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제일 밝은 사람보다 좀 밝게 빛나요. 그러니까 그 품에 안긴 사람은 제일 어두운 사람이야. 거기서 그 빛이 밝아지니까 자동으로 뒤로 밀려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천국은 천국 그 자체가 완벽한 저울이고 완벽한 하나님 잣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완전히 천국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천국은 이제 그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질량만큼의 물론 이제 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그 상급을 받는데 12계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밑바닥은 그 12번째, 그 위에는 11번째, 그 위에는 10번째, 그 위에는 9번째, 그 위에는 8번째, 그 위에는 7번째, 그 위에는 6번째, 그 위에는 5번째, 그 위에는 4번째, 그 위에는 3번째, 그 위에는 2번째, 그 위에는 1번째. 그 가장 높은 계단이 있어요. 높은 층이에요. 그러니까 그 12번째에서 1번을 쳐다보는 높이가 얼마나 높으냐면요. 이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그 하늘의 별들이 보이죠. 그 정도로 높은 차원의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2계단 높이죠. 그 엄청난 곳이죠, 거기가. 그 예수에게 첫 번째 그 층에서 첫 번째 층에서 살 수 있을 만큼의 통제를 받은 사람들은 통제를 구해서 받아서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구해서 받아갖고 거기로 간 사람들이에요. 아니 뭐 그냥 예수 안에서 구원만 받으면 됐지 나는 상급 안 받아도 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상급이 그거라는 거 알면 그러고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인 만큼 그러니까 가장 높은 반열을 술람미 반열이라고 그래요.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아서 그 자리에 이르는 거죠. 그 자리에 이르는 사람은 성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뒤에서 머리 푹 숙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일 어두운 사람은 밝기가 그리 밝지 못한 사람인데 거기서 제일 꼬랍인데 그 사람은 12번째 가서 살 사람인데 예수님 품에 앉아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자기 깜짝고 사랑했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상 받는 그 기준이 예수의 통제 받으면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로 살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서로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순종한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고요. 온전하게 하면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고요. 그리스도의 용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그 용납으로 용납하죠. 합쳐서 관용이죠. 그 다음에 그
불쌍히 여겨주죠. 그리스도의 궁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온유 겸손으로 대하고요. 그리스도 인내와 오래 참으로 대하는 거죠. 그 분량으로 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데 능력이 크면 클수록 높은 데로 올라가죠.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천국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죠? 천국 전체를 아우른다고요? 천국 전체를. 그러니까 천국의 숫자가 얼마일까요? 천사 포함해가지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들 전체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구슬개미가 돼서 다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반열이에요. 첫 번째 반열은 천국 전체를 연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첫 번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비해서 좀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2번째는 그 나름대로 거기서도 그 지역을 연결하는 우리 가운데를 만드는 구슬개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뭐 이 땅에서 그냥 연합 운동, 뭐 총회, 지방에 뭐 이런 그 운동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하는 것이 있죠. 육적인 연합회 많죠. 동호회도 많고요. 친목회도 있고 친교회도 있고 뭐 말도 못하죠.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페 사랑이 들어가면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사랑이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로 살게 하는데요. 그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사람을 하나 전도를 해도 아까페로 살게 이끌어 가시는 예수의 그 성령의 은혜를 전이시켜주죠.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아까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를 만들어요. 우리 가운데. 어디든지 교회에 가면은 그 육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요. 모성애가 강한 사람은 모성애가 강한 사람끼리 뭉칩니다. 친구 사랑이 강하면 그들끼리 뭉쳐요. 그러니까 당짓는 거죠. 에로스는 이제 단 둘이니까 그 두 사람끼리 뭉치죠. 근데 아까페 통제는 예수만 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예수만 아까페 통제를 주거든요. 그 아까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아까페 통제를 받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갖고 그 능력을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뭉치는 거죠. 그래갖고 10명, 20명, 100명, 1000명. 초대교회는 120명 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성령이 오실 때는 사람들이 꽤 있죠. 이렇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 되는 거죠.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능한 자가 되면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많이 받은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을 지키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통제가 강화가 되죠. 예수 통제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의 피의 통제가 강하죠. 예수에게 통제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의 빛의 통제가 강하고 예수의 본질, 사랑의 통제, 예수의 지혜의 통제가 확실하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서로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죠.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자들이 이 땅에서 이제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데 능력으로 혁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긴다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셔갖고 천국 전체 지체들을 연결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장 높은 반열은 사람 신체로 보자면 목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목의 기능. 그게 술람의 반열입니다. 예수님과 천국 사람들의 그 연결하는 목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가장 높은 반열이죠. 그 자가 맨 뒤에서 정말 죄송해하고 얼굴 푹 숙이고 있었단 말이죠. 상급 시간에 예수님 빛이 이제 확 달라지면 거기서 이제 품에 앉았던 사람이 밀려나죠. 그리고 저 끄트머리로 가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그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이렇게 자기 기만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항상 그 빛 앞에 서야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항상 구해가지고 그 빛 앞에 서서 그 빛 속에는 거울이 있거든요. 내가 얼마큼 예수화 됐느냐가 거기 나와요. 예수화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인간의 썩어진 성품을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썩어진 성품은 좋든 나쁘든 다 묶어서 억제시켜야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하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했잖아요. 그죠?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하신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와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옵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의 통제가 들어온다고요. 예,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갈고 닦는 게 아니고 예수화 되었다는 것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기 전까지는 인간 성질도 나고 하나님 성질도 나고 이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완전히 통제받으면 이제 더 이상 인간 것이 안 나오고 예수님 것만 나오죠. 이 몸에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의 그 몸에서 하나님 아깝게 사람만 나와요. 우리가 이제 보복심이라는 게 있죠. 반어심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제 그 바깥에서 어떤 일을 겪으면 우리 속에서 그거를 보복을 하든지 방어를 하든지 뭔 행동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통제하는 사람은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예수만 나온다는 말은 예수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만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우리 속에 실질적으로 예수가 통제를 해주면 우리 몸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가득한 입으로 나온다고요. 아깝게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요, 그것만 바깥으로 나와요. 그것만 끊임없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가 우리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는 목표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알듯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은 만들어진 것을 다 이겨요.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죠. 근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인간이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라는 중보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본질이 그 사람에게 전달돼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화가 됐다는 말은 예수에게 길들여졌다 이 말이죠. 밀가루 새말처럼 완전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사람을 바로 길들여졌다고 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신옷입었다 그래요. 그 신옷입은 것은 바로 풀무불에 대해서 늘 비유를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그 이제 대장간에 가면 쇳덩어리를 그 풀무 속에 넣잖아요. 그럼 막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빨간색이 되죠. 더 가열을 하면 노란색이 되고, 더 가열하면 하얀색이 되죠. 이것처럼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풀무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하얗게 달궈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12계단이니까 저 높은 첫 번째 계단에서 살 만큼 하얗게 달궈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예수화예요. 예수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하얗게 달궈진 백열 상태로 예수님이 그 사람 운전해서 이제 그 사람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뜻이에요. 내 바늘이라는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백색. 내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도 하얗게 달궈진 거고 가장 꼭대기도 하얗게 달궈졌는데 온도수가 달라요. 대개 이제 가장 밑바닥이 1000도가 돼야 흰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000도씩으로 계산하자면 12,000도가 되겠죠. 그 정도로 하얗게 달궈지면 빛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색깔이 이제 다르죠. 빛이 밝으면 상대적으로 어두우면 그만큼 이제 흰색이 덜 나오죠. 그 빛에 눌려서. 그러나 어쨌든 예수에게 이렇게 아깝게 사랑에 달궈져야 돼요.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아깝게 사랑에 달궈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든 뭐 세계에서 일어나든 간에 예수님 앞에 특별한 은사나 초능력을 받아갖고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들 손가락 빨죠. 참 얼마나 부러울까. 얼마나 좋을까. 참 부럽죠. 얼마나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 저렇게 사용하실까.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거느리고 하나님을 섬길까. 하여튼 참 찬탄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하늘의 그 상급은 거기에 있지 않고요.
주신 은사로 행동하는 데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기능 은사, 초월적인 능력이죠. 예, 초능력인데 그거를 행사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하늘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름이 이제 기록됐다 지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준은 뭐냐는 거죠. 그거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 안에라고는 풀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불이라고 하는 그 불에 하게 달궈지는 거예요. 달궈진 온도만큼 흰색이 되거든요. 예. 그게 그 사람의 상급이에요. 예. 그렇게 흰옷을 입은 사람은 이기는 자거든요. 그러나 사대에 그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흰옷을 입은 사람은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그죠.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죠. 그 흰옷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의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죠.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을 밀가루 새말처럼 주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죽어져야죠. 아까페 사랑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인생을 쏟아야 합니다. 병 고치고 사역하는 데 인생 쏟지 말고, 물론 이제 그것도 아까페 사랑으로 하면 돼요. 흰옷 입고 그 일을 하면 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흰옷 입는 것에 주력하지 않고 사역에만 주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구원되는 줄 아는데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에너지를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를 모셔드려갖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통제받은 만큼 아버지 사랑에게 완전히 그 단세가 되거든요. 그리고 밀가루 생활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시죠.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 사는 거거든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엎어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불로 하게 달군요. 예수가 통제하면 아까페 사랑의 불, 하나님 불이 사랑의 불이거든요. 그 사랑의 불이 그 사람을 하게 달궈서요. 그 사랑의 불로 이 세상에서 행동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행동하면 그 사람은 이제 비로소 천국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고요. 그 이름을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것보다 더 기본이 뭐냐? 물론 사역해야죠. 근데 그 기본이 아까페죠. 아까페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까페로 병자를 고치고 아까페로 사역하는 거는 상을 더 쌓죠. 근데 아까페가 없이 인간의 악습으로 사역하는 거죠. 악습 처리가 안 된 사람들은 세상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한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있어요. 그 불에 그렇게 달궈져서 행동하는 만큼 그가 천국의 영광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건 순람미 반열이거든요. 가장 높은 반열, 순람미 반열. 그 순람미 반열로 우리가 가고자 한다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열이 가장 밑바닥이 이제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백열 상태를 1000도에서 1500도 잡거든요. 근데 그 예를 들자면요, 이제 천국 맨 밑바닥 기준은 몇 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자면요, 1000도가 돼야 이 땅에서 흰색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하얗게 달궈진 것이 이제 1000도라고 그래요. 그럼 12계단이니까 각 계단마다 1000도씩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2,000도죠. 우리가 늘 강조하는 슬라미 반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의 불에 12,000도로 이제 달궈지는 거죠. 이 땅의 쇳덩어리는요, 3,000도, 4,000도만 녹아요. 녹아서 이제 더 온도가 올릴수록 이제 타서 없어져 버리는데요.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에 온도가 높을수록 더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누리게 되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피조물한테 치면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모든 피조물을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영원히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 거룩함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피조물의 성품은 썩어지고 부패하고 인간은 약하고 무너지죠. 인간은 마귀 시험을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무한 관계하신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다 두는 거예요. 인간 속에.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누구든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죠. 그게 기독교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되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서 구해서 예수에게 하게 달궈진 만큼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크면 클수록 통제받는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크면 클수록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하나님의 본질이 그에게 공급되는 거죠. 하나님 본질은 절대로 타락 안 해요. 불변이에요.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 본질은 피조물이 주는 죽음의 공포를 다 이겨요. 고통도 다 이기고. 그래갖고 말을 하자면 예수님이 통제를 해주셔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한 만세반석의 힘이에요. 견고한심지의 힘입니다. 그래갖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킴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예수를 지키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구원의 은혜죠. 그러니까 인간이 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가 강하든지 심리가 견고하든지 인간의 육성이 강해갖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요. 그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영원히 빛나죠. 스스로 잘나서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가 들어야 합니다. 그게 들어오시도록 구해야죠.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입으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든 만유를 온 인간이 어떻게 다 알아요. 은하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하나의 은하수에 태양이 1조개가 들어있는, 그리고 거느리는 그 별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그런 은하계가 하늘에 셀 수 없이 많다 그죠. 그게 보이는 물질계고요. 보이지 않는 물질계가, 보이지 않는 연계라고 그러죠. 연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만원경이라 볼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물질계죠. 그러나 영적으로도 연계의 세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홀로 창안하셔갖고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한 손가락 움직이신 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그분이 예수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통제해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사랑으로 그렇게 달구셔갖고 신옷 입혀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초능력이 나오는 것보다 아카페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아카페. 그러니까 이제 다가올 성령의 운동은 물론 이제 표적으로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예수의 그 진리의 힘 앞에 굴복해갖고 진리의 영이죠.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 속에 있는 아까페 사랑의 힘, 사랑의 영으로 이끌리는 사람들,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 아까페로 하게 달궈져갖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3천만, 북한에 1,000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기뻐하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 가든지 높은 체 하지 마라. 너보다 높은 자가 많다 이겁니다. 그렇죠. 기독교는요, 알고 보면 무한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 지금 천국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가 계시잖아요. 가장 높은 단일이 예수님 그때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그렇게 했잖아요. 나중된 자가 중에서 먼저 될 자도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도들 시대보다 훨씬 뒤들은 2000년 되잖아요. 나중이 됐어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통제를 내려주셔서 아카페로 사는데 아주 뛰어나다 그죠. 아카페 사랑의 불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안에서 1만 5천 도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2만도 10만도 받으면 그 격차가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능력 받은 것에 그 상급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 받아서 행동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카페 사랑을 받아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 지켰다고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 효과를 내야 되겠죠. 그렇게 낼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카페 사랑의 권능을 받아서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데 주력하는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울러 아카페로 살면서 초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다가올 성령 대각성 운동의 역사입니다. 아카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는 상태로 주님의 권능으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고 예수님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여 없나이다.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해갖고 153마리 건졌죠. 이것처럼 예수님한테 지시를 받아서 큰 돈을 벌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아카페로 그렇게 벌어다가 아카페로 섬기는 그런 축복도 바로 성령이 이제 다가오는 성령 대부흥 운동 때 그 일을 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을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요. 겸손한 자를 높이셔요. 겸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매달리는 사람은 겸손한 자죠. 자기를 부인하고 아까비를 살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겸손한 거예요. 그 기도응답 받아서 행동하는 만큼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카페 사랑은 조금 딱 행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표적, 기적 막 이런 걸로 가오 잡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 품에 안겨갖고 거기서 자기 과시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카페 사랑을 행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단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전혀 헛된 영광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이죠. 그 겸손을 받아갖고 그 겸손에 무한한 힘을 받아서 사랑으로 다 밑으로 내려가서 종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는 아카페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아서 서로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우리 가운데가 되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은총이 오거든요. 그렇게 합심기도해서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부흥되게 하고 이제 성령 대부흥이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의 대이동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런 모든 기도의 응답을 하나하나 구해서 받아야 되고 지금 나라가 이제 중공하게 거의 먹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 받아서 사랑의 능력 받아갖고 아까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만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합심기도가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의미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